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브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교수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3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이제 민수기도 막바지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이겠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땅의 사방 지경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남쪽 경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쪽 경계는 신광야인데 여기에 부연 설명이 따라옵니다.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또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뭔가 굉장히 자세하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명 자체도 어렵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건지 도무지 저희한테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 사해 동쪽 끝에서 시작하여서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보이시죠?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서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기업이 될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서쪽 경계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 바와 같이 대해, 지중해죠. 대해가 경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 경계는 해안선에서 호르산을 지나 하맛 어기에 이르러서 또 스다스에 이르게 되고, 또 시브론을 지나서 하살 에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기업이 될 땅의 북쪽 경계가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쪽 경계는요, 하살 에난에서 스밤까지 그어지고,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네, 갈릴리죠.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이것이 기업이 될 땅의 동쪽 경계입니다. 네, 이렇게 기업이 될 땅의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신 후에 이번에는 각 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9지파 반에게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제비를 뽑지 않고 각자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했다면 아마도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음으로써 그러한 분쟁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비 뽑기는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비 뽑기는 매우 성경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인간의 그런 사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100%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비 뽑기는 마치 도박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다수결에 의한 투표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투표가 민주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투표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모든 결정을 인간이 하는 것이죠. 인간이 결정하되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바로 투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인간의 생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로 투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으라 이것은 아닙니다. 제비 뽑기라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결정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를 지명하십니다. 그 방식을 따라서 그것을 집행할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줄
그 사람을 지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아직 모세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모세를 이어 민족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루어질 것인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땅의 분배는 모세의 후임 리더가 해야 했던 것이죠. 최근 저의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그런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세워라. 특별히 예배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주일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예배팀은 청장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예배팀도 시우와 주한이를 제외하고 나면 역시나 청장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동일한 문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 예배팀의 그 바통을 이어받을 인원이 없다는 것이죠. 긴 시간 섬겨왔기 때문에 기존 예배팀의 그 실력은 점점 쌓아져 가고 또 예배는 더 깊어져 갑니다. 팀이 잘 운영되고 있기에 어떤 대비책도 없이 계속 그냥 그들로 섬기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이유로 갑자기 그 팀에서 결혼이 생기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급하게 누군가를 갑자기 또 가르쳐서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외부에서 사례비를 주고 섭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교회 예배팀을 새롭게 정비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학원 때문에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악기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동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배팀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부서와 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인 것이죠. 모든 부서와 팀은 세팅이 완료되고 잘 운영되고 있을 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실력과 기름 부음은 쌓아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을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고 또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복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순복하시는 모든 큰 숲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부서, 내가 맡고 있는 팀의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직접 세울 수 없다면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큰 숲의 모든 영역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의 지경을, 사방의 지경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나눠줄 사람을 지명하셨는데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면서 그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할지라도 내 생각과 경험과 또 어떠한 내 뜻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정렬되어져서 모든 결정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그 바통을 이어받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한 사람씩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빠르다 생각될지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마련하고 그러한 것들이 큰스교회 가운데 정말 그 문화적으로 계속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큰스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